가장 밝은 빛을 보고도 그것이 빛인 줄 모르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장 귀한 보화를 품고도 그것이 보화인 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이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기도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머리로만 이해될 뿐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영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기독교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 91%가 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 대부분이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는지, 그 빛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천국이 왜 빛으로 가득한 곳인지 명확히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직결된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10가지 비밀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연하지 않고 더 이상 답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고 어둠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인간의 상태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보입니다. 그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구원이 영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 실체를 모르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무엇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에 갇힌 인간의 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타락한 인간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이 하신 일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다면
예수님도 빛이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속에 갇힌 인간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오시지 않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 그 답을 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죄로 죽은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 빛의 강렬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을 가리우고 자신을 낮추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빛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노집사님을 병문안 간 적이 있습니다. 암말기로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그냥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요? 저는 그분께 이 진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빛의 모습을 감추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그분의 얼굴에 환한 빛이 비쳤습니다. 2달 후 그분은 천국으로 가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확신에 차 있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현실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실 때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운명하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되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 사함만이 아닙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십자가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빛의 폭발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감옥문을 부수고 죽어있던 영들을 깨워 살린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삶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작은 교회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 청년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어둠에서 건져주세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청년의 증언에 따르면 마치 눈앞에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마약을 끊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빛이심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영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부활의 빛이 그들의 영을 밝혀준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생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보면 놀랍게도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강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남편도 부활할 것을 믿고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일 뿐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생명의 빛을 가진 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제한 때문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 안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만난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항상 어둠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 자매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그 후로 그 자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성령님의 빛이 그의 영혼을 밝혀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릅니다. 육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기관입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남이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늘 불안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혼과 육은 아직 변화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은 이미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당신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미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영원한 낮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빛으로 충만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은 단지 미래에 가는 곳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영이 이미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천국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영은 이미 하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임종을 앞둔 한 할머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9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평생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데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두렵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제 영은 이미 저곳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평안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의 영이 이미 천국의 빛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천국의 빛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어둠에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없이 사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동료들이 부정한 일을 권유해도 거절하고 항상 정직하게 일합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서 빛으로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동료가 결국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해서 어둠의 공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빛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 안에 계신 빛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둠의 세력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둘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셋째,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한 청년이 심한 영적 공격을 받아 교회에 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이상한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를 보호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 청년의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 청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빛이 어둠보다 훨씬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올 영광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영원한 빛 가운데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빛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사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90세가 넘어 임종을 앞두고 계실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제 집으로 간다. 빛의 나라로 간다.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원한 소망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우리는 영원한 빛의 나라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놀라운 10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시고 타락한 인간은 어둠 속에 있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십자가에서 일어난 빛의 폭발을 보았습니다. 넷째, 부활로 증명된 생명의 빛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여섯째, 우리 영의 본질과 작동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일곱째, 천국이 빛의 세계이며 우리 안에 이미 그 빛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덟째, 빛의 자녀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홉째,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열째, 영원한 빛의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과 직결된 실체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미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날마다 더욱 밝게 빛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계십시오.